사탕을 모두 못 갖다 놨는데, 요 앞에 문 앞에 사탕이 있는데 갖다가 나눌래? 여기 사무실 문 앞에 가면 있어요. 감사해요. 못 챙겨놔. 오늘 토라포션 본문 말씀을 한글로 읽고 히브리어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이단과 뜻과 한편에 아라반과 아라반과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엘레 학대바니 아시에 이데르 모세 엘코 이스라엘 에베르 하야르텐 하미드바르 아라바 몰 수프 베이 하란 우베이 토테르 벨라만 와사체르 베디 하자 자하브 오늘도 거룩한 샤밧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샤밧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충전받는 시간이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또 누리고 경험하고 충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다 되신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대발이나 신년기죠. 신년기 새로운 말씀, 신년기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이렇게 새로운 명령하신 말씀. 이거 신년기 다시 되죠. 사실은 신년기는 새 언약, 신년기 새 언약이다는 그 의미는 갱신된 언약이다라는 거죠. 모세 사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민수기를 제하고 다른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세 사경을 갱신해서 그쪽에 그 모세 사경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나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내용이다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새 언약이다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구약을 옛 언약이다. 그리고 신약을 새 언약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 새 언약이다. 그럼 마찬가지로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내용을 갱신했다. 더욱더 새롭게 했다. 그 속에 있는 의미들을 더욱더 부각시켰다. 또 그 의미를 더욱더 활성화시켰다. 드러냈다.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신약에서도 마태, 마가, 요한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 공간복음이다.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을 또 새롭게 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그런 나오는 내용들의 영적 의미들을 요한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다 할 수도 있죠. 그렇듯이 모세 사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저들이 체험한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을 그려놓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신년기는 바로 이 1세대,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죽고, 거의 다 죽게 되고요.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약은 1세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면 신약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말씀이 되겠죠. 그렇듯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새롭게 더욱더 그 의미들을 더욱더 부각시켜주는 내용이 다 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그러면 예수와는 구약에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죠. 아니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 예수와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기 전에는 잘 몰랐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알고 나니까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시초부터 종말을 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신약이 또한 모세사경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가장 첫 번째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이런 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돌이 나라의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라. 너가 나한테 절하면 천하와 만국 다 줄 것이다. 근데 이런 시험들을 주님께서 다 말씀으로 이기시죠. 그때 말씀했던 말씀들이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들이 예수 앞에서도 그렇고 또 선자들도 그렇고 신명기서를 많이 인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나 이사야서나 시편이나 이런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그냥 갱신된 언약 더욱더 그 모세사경을 분명하게 드러내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이 말씀들이 신명기서가 또 계속해서 토라 포션을 통해서 이 깊이 있게 갱신된 언약으로 다가온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에 큰 실수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아부월 9일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 큰 소리 치듯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주가 아부월 월삭이 있었잖아요. 근데 월삭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한 번, 두 번 다 계산해 보니까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다 어렵거든요. 참 월삭내기가. 그래서 각자 구신 끝에 각자 처소에서 월삭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월삭내기 마치 드린 걸로 착각하고 한 주가 지난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가 아부월 9일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주보에도 그렇게 실어놨어요. 이거를 아부월 9일이라고 지난주에.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이 아부월 9일이겠죠. 오늘이 아부월 9일. 오늘 뭐 아부월 9일 두 번 지내도 뭐 나쁠 건 없겠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부월 9일은요 1세기 때 가장 슬픈 날로 기억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부월 9일은 가장 최고의 슬픈 날로 기억합니다. 왜냐 가나안 정탐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40일간 정탐했던 그 정탐 사건이 10명이 돌아와서 부정한 그 어떤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40일이 하루가 되고 그 40일 하루가 1년이 돼서요. 40일이 40년 되는 아주 불행한 사건이 바로 아부월 9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다는 것이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 불신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게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이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저들은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근데 아부월 9일이 그냥 가나안 정탐 사건을 한 번으로 그쳤다면 별로 대수롭지 않다 할 수 있겠는데요. 아부월 9일만 되면 희한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전개됩니다. 역사적으로 제1성전이 무너진 것도 아부월 9일이고요. 제2성전이 무너진 것도 아부월 9일이고요. 그래서 뭐 바르미츠바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해서 전개될 때 아부월 9일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의 장소입니다. 마찬가지죠. 기독교인들도요. 지금 우리가 성전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가장 큰 축복이라면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없는 것은 가장 큰 불행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지금 성전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텐데 이 아부월 9일날 많은 성전들이 무너졌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성전이 성전되려면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우리 안에 뽑혀져야 되는
된 말을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이 아브날 9일에 있는 토라포션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3절을 아주 힘들게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산의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는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아골 9일 때 슬픔을 기억하는 말씀도 되겠습니다만, 마지막 때 성전이 회복되고 그 성전에서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나올 것을 미리 선포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2절에 말일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말일은, 그래서 성경에서 말일 그런 것은 곧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일, 그때, 그날, 뭐 이런 표현들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이 말일이라는 말이 물론 그 메시아가 오시는 때를 상징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재림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재림. 근데 기독교인들에게는 감사하게 해서 예수와의 초림과 재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것이 큰 은혜입니다. 저들이 예수와를 모르니까 그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물론 유대인들도 이 지금 말씀이 메시아의 오심을 보는 구멍 말씀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초림과 재림을 나눠서 말씀하는데 지금 이사야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일에 여호와의 산에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지금이 얼마 전 최근 한 10여 년 전보다 10여 년 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겠습니다. 10년 전만 해도요, 이스라엘이 뭔지, 토라가 뭔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선다, 이런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때가 돼서 얼마나 사모하면 황경 선생님이 마리를 기억하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 통해서 기도하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에 하는 계시로 열어지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거죠. 지금 2절 말씀이 말일이 재림의 때라고 믿는다면 3절 말씀이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토라가 시온에서 흘러나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는 시온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시온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거할서, 하나님 거하시는 성소, 이 시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시온이라는 말은 많이 썼지만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무시했던 거죠. 시온이라는 생각만 했던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시온이 예루살렘에 있게 되는 것이고 시온과 예루살렘은 한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말일에 그 아구월 9일에 저들이 성전에서 성전이 파괴된, 성전이 회포된 사건들이 계속 1성전, 2성전 진행됐던 것이 마지막 때 회복돼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아구월 9일은 가장 슬픈 날이 되겠고요. 예수께서 이 슬픔이 되나요? 기쁨이 되게 하시는 날이 바로 재림의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가랴 8장을 한번 기록을 나누는데요. 스가랴 8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안약에서 전해 있는 스가랴 8장. 스가랴 8장 말씀이 바로 말일에 우리 주님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8장 19절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이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지금 5월의 금식, 지금 이 5월의 금식, 아구월푸이면 바로 5월의 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금식하는 날인데요, 금식과 샤밧이 겹쳐질 때는 샤밧을 먼저 지키고 다음날 보통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뜻이 있으니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은 매일 하루 금식하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금식이 중요하기보다 그 금식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그 아구월푸이를 기억하고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요, 그 남자라는 단어가 이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기억하다예요. 기억하다. 남자는 뭐하는 사람이냐?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아구월푸이를 기억하고요, 어떻게 하면 시온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기억하고, 예루살렘에 살려나올 그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서울에 부천에서 신학 공부하시는 그 남자 형제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은 왜 신학을 하게 되느냐 그러니까요, 부인이 권면을 하더래요. 당신이 우리 애들이 결혼하면 사위도 없고 또 며느리도 없고 그럴 텐데 사위나 며느리한테 뭔 얘기를 해줄 것인가. 당신이 토라를 좀 공부해가지고 사위나 며느리 만났을 때 토라 좀 얘기, 토라 얘기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게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시작했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마지막 때 그야말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더더구나 성경 전체는 물론 가장 중요하신 분이 예수아고, 예수아를 안다라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토라인 것이죠. 우리가 당연히 예수아를 기억해야 되고요, 당연히 예수아를 기억한다면 토라를 기억하고 토라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토라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의 역할. 남자는 자카르인데요, 물론 남자는 뭐 벤, 아르, 아들 뭐 이런 단어를 쓰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남자를 창조하시고 창조된 남자를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그 스가랴 8장 19절 읽었습니다만, 희락의 절기가 되니, 자, 여기 지금 금식하는 날이잖아요.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이 이 하나님께서 절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해드라는 거죠. 자, 여호와 7절기도 절기죠. 6월절, 무기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도 절기지만 금식하는 날도 절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절기. 여호와 7절기도 중요하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날로 정해놓은 것. 우리 과거에는요,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이거 싹 무시했잖아요. 나름대로 작정하는 시간을 정해서 금식을, 금식들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내 생각대로 날짜를 정해서 내 어떤 의도대로 금식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는 금식한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물론 내 의도대로 금식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나시군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의도대로 금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을 절기라고 말씀하겠다는 거죠. 절기. 그만큼 뭐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장소,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에도 그 절기는 바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또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 진실이 에메트죠. 에메트. 화평은 샬롬입니다. 샬롬. 자, 에메트가 뭐겠어요? 처음과 중간과 끝이 같은 것이 에메트, 모침입니다.
진리가 뭐냐? 처음과 중간과 끝이 같은 것입니다. 그럼 진리가 뭐냐? 토라는 진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토라는 진리라면요, 토라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같은 것입니다. 이게 진리인 것이죠. 이와 시편 119편 한번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42절 시편 119편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 요소이다. 아멘. 우리 개정 성경에는요 주의 율법이 이렇게 되죠. 주의 율법, 토라는 거죠. 주의 율법, 주의 토라는 진리 요소이다. 진리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같은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토라는 진리고 토라는 영원한 것이죠.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이다. 아멘. 자, 계명, 율법, 율법이 613가지라고 하죠. 613가지를 구체적으로 계명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계명이라고 한다면 이 전체를 통틀어서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과 계명이 진리라고 그러고요. 바로 지금 왜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을 하느냐? 바로 이 슬픈 면에서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시는데요. 그것은 곧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실이 토라고, 진리죠, 진리. 에메트, 진리가, 에메트란 단어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가 토라인 것이고요. 이 토라의 삶, 토라가 완성된 나라가 바로 샬롬인 것이죠. 샬롬에서 나온 나라가 예루살렘이죠. 샬롬. 예루살렘은 예루라는 단어와 샬렘이 합쳐진 단어죠. 야라, 던지다. 샬렘이 샬롬이라는 던지다. 야라가 뭐냐? 토라는 거죠. 토라. 하늘에서부터 던진 것이 토라이고요. 이 야라가 샬롬, 화평이 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토라가 완성된 나라가 되는데요. 토라가 훼손되면 예루살렘은 외군들이 쳐들어오게 돼요. 근데 토라가 왕성해지면요, 예루살렘은 번성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번성이 되는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번성이 되는 것 같지만, 토라로 회복되지 않으면 또 한 번의 엄청난 재앙을, 환란을 겪게 되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환란이라고 그러고,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러고요. 이것을 바로 해산의 고통이다. 물론 해산은 출산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해산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산을 거쳐야 출산이 있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일인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들이 토라 감정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만, 불행하게도 토라가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 뭔가 엄청난 환란의 그런 풍파를 겪은 다음에 토라가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어떤 환란 풍파 겪지 않냐고 온전한 토라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바로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이 절기인데, 이 절기는 무엇을 회복하기 위함이냐?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진리, 화평, 샬롬의 완성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샬롬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입성하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모든 날짜를 바꿔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부달, 다섯 번째 아부달 고일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BC 1312년, 이거 유대력으로 2449입니다. 이때 가나안 정탐 사건이 일어나고요. 또 BC 586년, 유대력으로 3338년입니다. 이때 제1성전이 무너지게 되고요. AD 70년 로마 상군에서 제2성전이 폐파되게 되죠. 또 AD 133년에 바르코쿠바 전쟁이라고 해서 유대인 반란으로 인해서 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지고 우리가 58만 명, 100만 명이 죽었다 표현하죠. 이렇게 엄청난 재앙들이
아부달 부일이 일어났고 뭐 그런 이외에도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만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가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부를 보이는 에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토라 포션 데바림은 모세에게 맨 마지막 말씀이죠. 그 모세오경, 특별히 신명기는 예수께서 제사장 제도를 위한 비전과 위임 통치를 다루는 강력한 발전소의 역할을 제거하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바로 신명기서를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모세 사경도 중요합니다만 모세 사경을 완성시키는 모세오경 신명기서가 중요하고요. 또 신약에 있는 말씀이 더욱더 이 신명기서를 더욱더 갱신시킨 언약이 또 산상수훈의 말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끊임없이 갱신되게 하는 것이죠. 다음 신명기서는 토라의 처음 네 책의 가르침의 절정이 되는 최고봉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신약의 번역자들이 토라라는 단어를 율법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이 엄청난 어떤 물론 율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요,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죄의 개념이 들어있다면, 근데 사실 율법은요, 토라는 그런 개념보다 사랑의 언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축복의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 토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 10장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언약이 맺어지니까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4장까지 아니 32장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듯이 바로 그 토라는 단순히 율법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다 합니다. 토라만 말하면 있고 막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는 하는 사람들 있지. 왜 뭐가 문제겠어요? 뭐가 문제겠어요? 엄청난 이게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말씀을 토라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계시록 2장 14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문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니까, 토라를 벗어나게 되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고요, 행음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오늘날에 어찌 보면요, 발람이라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발락인 것이고요,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것이 발람의 교훈인 것이고요. 오늘날의 교회가 토라로 돌아서지 않으면 발람의 교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선포하는 말씀의 4대 특징이 있어요. 오늘의 토라 포션 신명기에 선포한 말씀에 네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저들이 모세가 죽기 전에 40년 11월 그랬어요. 그러니까 40년 1월 달에 출애굽을 했다면 40년 11월이라는 말은 40년 되고 11달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40년이 좀 넘었다는 얘기죠. 한 40년이 꽉 찬 상태예요. 그래서 2세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2세에게 주어진 말씀이 첫 번째 신명기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언약서라는 것이죠. 언약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속에는 언약, 브리트라는 말이 26번에 등장하는데요. 이 브리트를 우리가 파자하면, 베트는 아들이죠. 메시는 머리, 요드는 하나님의 손, 타브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브리트라는 단어는 파자하면 내 아들의 십자가라. 그래서 브리트 언약은 아들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분의 십자가 안에,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 예레미야 3장 14절을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아멘. 자,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택한 내 아들의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들을 시온으로 데려오게 된다는 거죠. 예언한 자식들이었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하는 것인데, 이들이 바로 언약 안에 들어오는 자, 언약 안에 들어온 자가 될 때 바로 이 시온으로 데려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는 사랑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에서 사랑이란 말이 21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하바, 아버지의 마음을 계시하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이하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아멘. 자, 토라는 언약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언약서인데, 이 언약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랑의 언어인 것이죠. 사랑을 표현한데, 그래서 바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우리가 지난주에 천대를 계산해 봤습니다만요, 유대인들은 천대를 50년을 칩니다. 한 대를 50년. 한 대를 50년을 치면, 한 대를 50년을 치면 천대면 500년이죠. 아니. 그 5만, 예, 5만, 예, 그것도 5만 대, 예, 5만 년, 5만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뭐 6천 년밖에 안 됐지만, 6천 년, 기껏해야 6천 년. 뭐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6천, 뭐 서기로 치면 6,019년, 기껏해 6,019년인데, 천대로 그냥 그 문자대로 표현한다면 5만 년, 앞으로는 4만 4천 년을 더 내려가야 돼요. 뭐 그 천대라는 말이, 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상징적으로 천년왕국을 천대라 표현한다면, 천년왕국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여호와의 토라 말씀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바로 주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세 번째,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카르, 남자라는 단어를, 하나님 가장 첫 번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첫 번째 사람을 자카르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자코로, 그 스펠링이 같은 단어입니다. 자코로, 여기 자코라는 단어가 썼는데, 자카르가 명사라면 자코를 이 동사, 기억하다라는 거죠. 기억하다, 14번씩이나 기억하다, 잊지 마라, 9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을 읽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살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안이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을 하는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너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 잊지 마라. 남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고, 여자들은 남자들이 잘 기억하도록 돕는 배필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안식일은 물론이거니와 여호와의 토라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남자의 역할인 것이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대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 여자의 역할을 하시겠습니다. 네 번째, 자, 신명기에서 중요한 메시지 중에 네 번째가, 신명기에서는 쉐마,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순종하라는 것. 신명기 6장 4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요 얼마나 성경이 무지한지요. 저도 들은 이야기로 들은 통언이라 그럴까요? 들은 이야기로 십계명을 지킬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십계명은 아무도 못 지킨다.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된다. 이 얘기를 수업 시간에 왔어요. 십계명을 못 지킨다 그렇게 말해왔어요. 그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부모 말씀 뭐라고 합니까? 30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심히 가까운 자는 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심히 멀리 있는 자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심히 가까이 하는 자는요 이게 먼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들은 얘기 가지고 이게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입니다. 들은 얘기뿐이 아니라 번역된 성경 가지고 우리가 논한다는 것이 얼마나 또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5월의 금식이 그 아홉월 9일을 기억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금식하는 날 중에 하나가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한 71년으로 번역한 날을 저들은 금식하는 날을 슬픔의 날인 거죠. 이방인들은요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이나 이방인들은 성경이 번역된 날을 아주 기쁜 날을 여기고 있어요. 우리도 성경이 있다. 우리도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그 성경이 번역된 날을 슬픈 날로 여기겠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샤밧 그래도 샤밧 안식일 그렇게 번역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식일날 쉬지 않고 어디 가는 거요? 무슨 예배요? 쉬어야지. 이렇게 깐족거리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안식일은 안식하는 것이 안식일이지 무슨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말한다. 성경에는요 그 쉬는 날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일을 쉬는 하나님 일을 쉬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일을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안식이라는 단어는 마치 샤밧을 하나님의 나라로 쉬는 것으로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어쨌든 샤밧을 안식이라 번역해서 물론 안식일도 과거에 우리 안식일도 안 지켰지만 그 안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샤밧이라는 단어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샤밧이라는 단어 안에 속에는요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샤밧은 쉰과 베트와 타브잖아요. 쉰과 베트는 쉬고 회개하라는 거죠. 타브는 언약입니다. 십자가입니다. 회개하고 언약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토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샤밧인 것입니다. 이 샤밧은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샤밧은 슈브는 부수다라는 거죠. 부수다. 옛집을 부수고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무궁무진한 그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번역된 단어 가지고 우리가 오늘 기독교가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니까요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데요. 그 엄청난 오류 중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안식일도 그렇고 물론이겠습니다만요. 우리가 그 안식일 3일째라는 것들 3일째라는 말도 번역된 단어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3일째라는 교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3일째는 교리. 마찬가지 유일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유일신이다 라는 것도 번역된 단어예요. 에하드라는 단어인데요. 에하드를 하나 혹은 유일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유일해요. 그래서 결국 3일째라는 것이 뭡니까? 3일째도 이 세 분의 하나님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3일째로 나오는 것이고 유일신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한 번으로 만들려니까 유일신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히브리어는 뭡니까? 에하드예요. 그럼 하나님은 에하드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와 예수가 한 분이야 돼요. 이게 유일한 단어가 번역된 단어잖아요. 하나님은 에하드시다 그러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에하드가 뭐냐?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에 있었어요. 하나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에서 아들도 나오고 하나의 에아드에서 여호와에게서 아들도 나오고 여호와에게서 뭐 신들도 나오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이 나온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이것이 에아드인 것이에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에아드시다 할 때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됐다는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에아드다 그러거든요. 그럼 부부가 둘이냐 하나냐? 이것은 해석인 것이고 성경은 에아드다 그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번역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엘로힘이시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시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여호와도 하나님, 예수와도 하나님, 신들어 심지어 귀신들도 엘로힘이라고 한다면 그럼 귀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도 엘로힘, 그 예수와도 엘로힘, 귀신도 엘로힘,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도 엘로힘이 그러는데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면 문제가 없는데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여호와는 하나님, 예수와는 하나님, 또 신들은 하나님 아니오. 거기도 엘로힘인데 하나님 아니오 그러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도 엘로힘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다 그래봐. 애번에 이단 그러겠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엘로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쓰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 되고 예수는 하나님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다 그냥 여호와 엘로힘, 예수와 엘로힘 문제 없어요. 하나님 말씀 받은 자들 엘로힘, 심지어 재판장도 엘로힘 그렇게 말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다 엘로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없잖아요. 저는 성이 김가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김씨예요. 아버지가 김씨인데 나는 김씨라고 하면 안 되나요? 아버지도 김씨 나도 김씨. 그럼 아버지가 아들인가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은 아들이죠. 같은 김씨를 한다면 우리 상식으로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유일이라 번역해놓으니까 하나님은 유일해야 돼요. 거기다가 막 교리를 맞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냥 엘로힘이 그래요. 엘로힘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여호와도 엘로힘, 예수와도 엘로힘, 다른 신들 이방신들도 엘로힘, 하나님 말씀 받은 자도 엘로힘, 재판자도 엘로힘, 천사들도 엘로힘. 우리 상식으로는 천사를 엘로힘 그러면 천사를 하나님 그러면 웃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번역된 성경 가지고만요 수많은 이단들이라 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어떤 성경의 오류들을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떤 이런 충돌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여호와는 엘로힘이시다. 여호와는 에아드시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유일이냐 하나냐 둘이냐 셋이냐 이거 따질 거 없이 여호와는 에아드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이게 충돌하는 부분들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는 에아드시다. 그렇게 우리가 가능하면 오늘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충돌할 일이 없는데 충돌할 일이 제가 신학교 공부하면서요 뭐 공부를 못하니까 오래 했겠죠. 신학교 여러 군데 다녔겠죠. 공부를 못하다면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2000년 동안 논쟁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예요. 3.1 가지고 수많은 논쟁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논쟁하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근데 히브리적 관점으로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너무 간단한데 이 원어를 무시하고 히브리적 관점을 무시하고 해석하다 보니까 수많은 논쟁거리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나 원어는 뭐라고 하고 있는가? 원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해결 방법이 또 합당하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네 가지 신명기서를 통해서 신명기는 언약서다, 신명기는 사랑입니다, 신명기는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시험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헤렘의 월기다. 그런데 헤렘 헤트니까요. 헤렘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우리 발음이 어떤 데는 헤렘, 헤트 원리에 이게 두 발음이 그 중간 발음이 나죠. 또 예를 들어서 바보, 와우 이렇게요. 어떤 데는 와우, 어떤 데는 바보. 저 신학교 다닐 때는 바보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와우 그러더라고요. 이게 틀렸네. 그런데 아니, 유대인들은 바보, 와우 다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중간 발음이 되니까 그 표현이 잘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또 우리 논쟁거리가 될 필요 없다. 문제도 우리가 야훼 그러잖아요. 야훼 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 히브리어 교수는 야훼 그랬어요. 야훼. 그분은 또 야훼가 맞다 그러죠. 또 뭐 정기 목사님은 또 야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니까 야훼를 할 수 있겠고 야훼를 할 수 있겠고 여호와를 할 수 있겠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드헤이 바베이라는 것이죠. 요드헤이 바베이 그 부분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쨌든 헤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헤렘의 원리는 저주받은 것, 바쳐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쳐지도록 정해져 있는 게 있다. 이게 헤렘의 원리인데요. 자, 이걸 안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족속은요, 헤렘의 원리에 의해서 바쳐지기로 정해진 민족이에요. 가나안 일곱 족속은 헤렘의 원리에 의해서 저들이 여호와 안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희생을 해서 바쳐지든지 둘 중 하나를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게 헤렘의 원리예요. 자, 그럼 유대인들이 만약에 저들이 가나안 정탐 사건을 정탐할 때 헤렘의 원리에 의해서 가나안 땅은 바쳐지기로 정해졌다고 우리가 믿었다면요, 아골 9일이라는 날짜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믿으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고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걸 헤렘의 원리에 의해서 바쳐졌다는 것을 믿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랬더니요, 아이고 그래도요 정탐꾼 정도는 보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한테 말했더니 모세가 어떤 것도 그것도 일리가 있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올렸잖아요. 그래서 갔다 왔더니 기껏 갔다 온 것이 헤렘의 원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못 나오고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은요 헤렘의 원리에서 하나님께 바쳐지기로 정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 바쳐지기로 정해졌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요 예수를 믿기 전에요 너무 세상이 두려웠어요.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술을 의지해서 살았어요. 의지할 대상을 찾았던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에 취하니까 술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의지할 대상이 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를 의지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믿기로 작정한 날부터 술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술이 바뀌었어요. 성령의 새술이 바뀌니까 더 이상 예수 믿고 의지 뭐 필요가 없어져요. 저같이 미련한 사람은 되지 안 해야 되겠습니다만요. 우리는 그래서 왜 두려워했겠어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너무 막 이게 일이 때문에 많고 참 믿을 것이 하나도 없고 너무 그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말로 다 표현하기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을 갖고 나니까 그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담대해진다고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큼은 담대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니까. 근데 내 생각은요 이게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가 뭐라고 하면 아닌가 그래가지고 흔들려요. 근데 말씀이 그렇다는 것은 이건 천하없어도 진리니까. 이 진리 앞에 우리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천하없어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비천하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어요.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부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형편에 따라서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다 하나님의 섭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만큼은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헤렘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바로 이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요.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만큼은요 세상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헤렘이에요. 그걸 믿으시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취하는 자, 이기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첫 번째 큰 제목만 보겠습니다. 헤스본 아모리왕 시를 여호와께 바쳐주기로 작정된 자들이고요. 크게 두 번째 바산왕국은 여호와께 바쳐졌습니다. 크게 세 번째 바벨론 세상 왕들은 여호와께 바쳐졌습니다. 모든 것은 다 바쳐지기로 작정된 것들입니다. 이 헤레미의 원리에 의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 땅에서 불법으로 왕노릇하는 자들은 예수에게 바쳐진 자들입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벗어난 것은 결국 헤레미 원리에 바쳐진 자들이고요. 두 번째 바벨론의 어둠의 영들은 예수에게 바쳐진 자들입니다. 세 번째 하루 동안에 땅의 왕들과 함께 바쳐집니다. 세상은 오래가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를 죄악이 반영하면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자, 120년간 방주를 지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120년이 아니다, 80몇 년이다, 70몇 년이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만, 자, 70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포했잖아요. 그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노아의 홍수가 막 범람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에 헤레미 원리에 바쳐질 자들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는 것이고, 준비된 자들은 크고 영화로운 날이 돼서 그날이 바로 그날이 잔치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땅의 왕들에게 바쳐집니다. 계시록 18장 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그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아멘. 또 신명 1장 21절 다음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지라. 아멘. 다음 네 번째, 불신앙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죠. 헤레미 원리와 같이 저주받는 것, 없애기 위해 바쳐진 것들로 인해 두려워한다면 불신앙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뤄가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세상은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에 따라서 내가 개인의 신앙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큰 잔칫날 믿는 자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므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는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단어와 경외한다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심으로 바쳐진 세상에 지배하고 정부하고 다스리시는 영적 권세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신명기서를 들으면서